오늘 보실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모데전서는 그 내용의 배경에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대처가 깔려 있습니다. 당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본문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사도는 그들이 교회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젊은 목사 디모데가 잘 대처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3장에서는 직분자의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성품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 거짓 선생들은 어떤 성품이 아니라 자기들의 능력과 지식을 자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계속해서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놀라지 않도록 4장에서 계속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의 초반의 내용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제 1절을 보시면 사도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출현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며 이미 성령께서 종말에 있을 일로 예고하셨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도 복음서에서 예고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종말에 나타날 악령과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이미 마지막 때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말씀이 어지럽히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와 악령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 디모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배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봉사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자 좀 놀라고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4장에서 이 일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일 텐데 첫 번째는 2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태연히 외식하는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외식하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을 행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거짓일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인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이 보이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보이는 어떤 금욕주의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말씀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못 쓰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누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이 개인적인 권면은 6절부터 끝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권면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절에서 먼저 바울은 주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잘 가르치고 깨우치라고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에서는 디모데에게 허탄한 신화를 쫓지 말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허탄한 신화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즉 말씀을 따르는 연습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건에 대해서 이해할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건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10절을 한번 보시죠. 자, 4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게 경건의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건의 목적은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 혹은 헬라 철학이 말하는 앞에서 언급하는 육체 연습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 연습은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른 경건에 대한 중요한 이해인데 다른 기회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육체 연습과 경건을 구별하고 디모데에게 경건을 이루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육체 연습, 경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데 그 결과물을 보시면 압니다. 육체의 연습은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똑같이 금식을 하여도 그것이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자꾸 자기의가 드러나게 되면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외식의 어떤 형식의 모습을 보이면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하간 디모데에게 경건을 이루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는 목사로서 힘써야 할 일을 권면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스스로 뒷걸음질 칠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는 스스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장로회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큰 소리치는 권위가 아니라 12절 이하를 보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권위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의하면 자신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권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 같은 말씀은 저 같은 사역자들, 특히 장로와 권사, 집사들과 같은 직분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직분자들이 가지는 권위는 본을 보이는 권위입니다. 자신도 하지 않는 일을 왜 못하느냐고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성숙하여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이러한 모범의 권위를 보일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16절에서 잘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내 자신과 내게서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은 한국교회가 좀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여태까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전도 집회를 열어서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였으나 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건 어차피 하기도 힘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생각으로 넘겨버리고 영혼을 구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21세기에 와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전도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정작 전하는 자신들도 실천하지 못하는 복음의 내용을 누가 듣겠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전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젊은 디모데에게 너를 세운 것은 장로회이니 그것을 생각하고 너희 할 본분을 다하여 특별히 거룩과 사랑의 본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 디모데전서의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중간에 봤던 6절과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6절과 7절에 보시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 구절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화와 늙은 여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어 번역의 내용입니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모아놓고 흥미진진하게 들려주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뜻하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는 없는 그러나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어떤 이야기들을 뜻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썼던 어떤 이야기들로 보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은 성경에 없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미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때 한국 출판업계, 기독교 출판업계에 크게 한번 광고가 됐던 게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번역되었다고 해서 한국 출판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도마가 썼다는 복음서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좀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 예수께서 진흙으로 비둘기를 만들었더니 그것이 새가 되어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고 어린 예수께서 자기를 놀리는 친구를 저주했더니 친구가 죽었고 다시 그 시체에게 명령하니 살아났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한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떠들어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어떠십니까? 흥미진진하십니까?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의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짧게 언급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족하다고 여기셔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현대에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는데 그것들은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무슨 큰 아파트가 있고 화려한 주택이 있고 등등 말하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분이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으면 족한 것이지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도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 못할 뿐더러 그 신앙을 방해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간증을 할 때나 성도의 간증을 들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간증은 개인의 체험입니다. 내가 그런 것을 체험했다고 다른 사람도 동일한 체험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다루시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 마치 이상적인 신앙의 모범인 양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역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불과합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믿음의 말씀과 그가 따르던 교회와 사도가 가르치던 좋은 교훈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전해오는 사도적인 바른 교훈 외에는 또 다른 이야기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도의 영혼을 노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66권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교회와 사도를 통하여 충분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고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삶의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생명과 진리가 되며 구원을 주는 말씀은 이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체험도 어떤 신령한 사람도 이 말씀을 대체하거나 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외에 어떤 추가적인 계시나 환상이나 사도나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최고의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자칭 선지자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신 성경으로 족합니다. 괜히 그들이 하는 말에 혹하여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흥미로운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 구절만 좀 더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 성도들이 일생에 붙잡고 살 수 있는 충만한 진리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매일 묵상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방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주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시간이 더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올수록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헛된 말씀과 적그리스도가 팔을 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미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부터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였고 지금도 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말씀을 벗어나 항상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족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말씀 안에서 진리와 위로를 찾음으로 우리의 일생이 주 안에서 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